오늘부터 사무엘상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실 사무엘을 설교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이 5년 전 사사기 설교와 룻기 설교를 하고 언젠가 사무엘 설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많은 성도님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바로 읽어야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슬픈 동화입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덴마크의 작가 안데르센이 빈곤한 소녀 시절을 보낸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이야기라고 합니다. 새해를 하루 앞둔 밤 한 굶주린 성냥팔이 소녀가 추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꽁꽁 언 손을 녹이기 위해 성냥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빨갛게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온갖 환상이 소녀 앞에 나타납니다. 큰 난로가 나타나고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식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할머니가 나타나자 소녀는 자신도 그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소녀는 할머니를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 남은 성령을 몽땅 써버립니다. 그러자 사방은 밝아지고 소녀는 할머니에게 안긴 채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추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자 소녀는 미소를 띤 채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보았는지, 얼마나 축복을 받으며 할머니와 함께 즐거운 새해를 맞이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어릴 적에 이 이야기를 듣고 그저 슬프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읽고 또 이 동화에 대해서 알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성냥팔이 소녀가 거리에서 죽은 때는 유럽에 대기근이 발생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성냥은 큰 인기였습니다. 배고픈 소녀들은 성냥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성냥 공장에서 괴사에 걸린 소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잇몸이 붓기 시작하고 뼛속에 농이 생기고 나중에는 턱뼈가 무너져 아래턱을 드러내야 하는 괴사였습니다. 바로 성냥의 원료인 인으로 인한 괴사였습니다. 그래서 성냥팔이 소녀가 출간되기 2년 전 영국의 사회학자 헨리 메이휴는 런던 노동자 계급과 빈민, 루시퍼 성냥팔이 소녀라고 하는 보고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성냥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도 있었는데 당시 세계 성냥 생산의 75%를 차지했던 스웨덴의 성냥왕 이바르 크리웨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 동화를 읽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시 사회의 문제들, 공장에서 인으로 죽어간 소녀들, 그리고 빈부의 격차, 자본주의로 인한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야 그 배경을 알고 나서 동화를 보니 동화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볼 사무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무엘서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무엘서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중요한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하는 전기 예언서 또는 신명기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전기 예언서라고 하고 70인 성경은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70인경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역사서라고 부르는 걸까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왕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무엘을 역사서라고 부르지 않고 예언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할 때 예언자의 관점에서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역사에 대한 것이지만 예언자의 관점에서 기술했기 때문에 예언서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될 사무엘상하는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42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 42명의 왕 중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든 왕이 6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6명의 왕은 100년 주기로 2명이 등장합니다. 주전 10세기에는 다윗과 솔로몬, 9세기에는 오므리와 아합, 8세기에는 여로보암 2세와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주기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한 왕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좋은 왕입니까? 일반 역사가들이 좋은 왕과 나쁜 왕을 평가할 때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왕이 통치할 때 정치가 얼마나 안정적이었는지, 경제가 얼마나 부유해졌는지, 군사적으로는 얼마나 강했는지, 전쟁에서는 승리했는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치, 경제, 군사, 그러니까 왕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좋은 왕과 나쁜 왕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만약 이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평가한다면 다윗, 솔롬, 오므리, 아합, 여로보암 2세, 우시야 이 6명은 최고의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을 제외한 5명은 모두 하나님께 좋지 않은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제외한 5명의 왕들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부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두로와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어깨를 펴고 부강했을 때는 두로와 동맹관계를 맺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이 한 짝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은 바로 바알 숭배의 본산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이 자기 아들이었던 아합의 부인으로 시돈의 공주를 데려옵니다. 이 시돈이 바알 숭배의 본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뼛속 깊이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므리뿐만 아니라 다윗, 솔로몬 등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할 때는 항상 두로와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모든 성전의 건축 재료를 두로에서 수입합니다. 성전 건축의 총책임자도 두로에서 모셔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엔 이 성전을 지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신전을 많이 지어본 사람을 모셔온 것이 두로 사람 히람입니다. 이 히람은 당연히 바알 신전을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에 바알 신전의 영향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 기둥인데 성전에는 신전 앞에 신전을 지키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이 바알 신전의 잔재입니다. 아합은 두로에서 며느리를 데려왔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우시야 때도 마찬가지로 두로와 동맹관계였습니다. 그러니 정치, 사회, 군사적으로는 부강했지만 순수 여호와 신앙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언자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역사가 관점에서 보면 히스기야나 요시야는 별로 중요한 왕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 때는 부강하지도 않았고 정복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때는 거의 이스라엘이 멸망할 법한 풍전등화의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도리어 이 왕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평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 경제, 군사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이행했는가? 하나님만 믿겠다고 그 따랐던 언약을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가?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또 그 왕이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하셨던 약자들, 고아, 과부 이런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얼마나 잘 돌보았는가? 또 성전과 관련해서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요시야나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를 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잘났는지 관심 없으십니다. 우리 집이 몇 평인지, 우리 자동차가 얼마나 좋은 차인지, 우리 자녀가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얼마나 잘 전했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까? 두 번째, 지금이 이때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때입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식민지 생활은 바벨론을 거쳐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또 페르시아 이후에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600년 동안이나 식민지 생활을 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까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대하게 됩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다는 인간적인 질문을 한 것이죠. 바꿔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장 겪고 있는 문제, 오랫동안 내 삶에 겪고 있었던 그 문제를 언제 회복시켜 주실지, 바로 지금 회복시켜 주실지를 묻고 기대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의 관심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기대함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날과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고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니 관심 갖지 말라고 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 권능을 입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일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앞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요구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우리가 능력 있게 살기 위한 도구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지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는 가족입니다. 혈연이죠. 사마리아는 오히려 원수에 가깝습니다. 땅끝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당시의 말 그대로 그들에게 지옥에 쓸 땔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타인,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들, 상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모두가 복음의 대상이며 그들 모두가 주님의 관심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의 평안과 조금 더 나아가서 나와 가까운 이들의 평안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지경을 넓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이루어지는 먼 미래의 하나님 나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고 또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 다스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이 변해야 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는 내 삶의 회복만 꿈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윌로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차를 타고 출근을 하면서 라디오를 틀고 지난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체크하며 가는 길에 스타벅스에 들려서 어떤 커피를 마실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 일본 증시가 얼마나 올랐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고 스타벅스에 가서는 거기서 일하는 직원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어떤 커피를 마실까 이러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가사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아버지의 눈물이 고이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기를, 아버지가 바라보는 곳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며 울고 있는 그 땅에 우리의 발이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